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합니다. 선지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고 이제 이어서 25장까지는 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 전후와 바빌론 포로 전후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18대 임금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등극한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25장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6장은 25장의 사건보다 약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 성전 뜰에서 향한 설교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빼놓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할 때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전하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상황의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혹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리려던 그 재앙을 이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하는데 각각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성이 강하지만 그 공동체는 각각 개인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적으로도 보시지만 개개인을 구별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데가 덤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개인이 내 스스로 각각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것은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이전에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 하면 잘못된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제사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삶을 돌이키지 않더라도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좋아하시고 무조건 복을 내려 주실 거야 라는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 안에 있어도 결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5장에 보면 이제 끊임없이 보내셨다고도 합니다. 꾸준히와 끊임없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순종하기가 싫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기도 중에도 오고 혹 우리 일상생활 중에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낌이 오고 생각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 속에 순종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성전에 있어도 소용이 없고 반대로 내가 순종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2에서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름의 선지자니 성전들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이름의 선지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방법 좀 알려주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던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결의가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선교 제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이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결의를 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황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엉뚱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재판으로 말하면 검사가 법정에서 예레미야 선지를 향해서 죄인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들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길과 행위,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나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기든지 의견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 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인다면 예루살렘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반적인 내용과 교훈을 살펴보기보다는 문제성 있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지적한 선지자들을 눈 속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했습니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레미야가 전한 심판과 재앙의 경고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가길 바란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에 순종하라.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굳건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죽이려던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책망,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회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기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진리의 등불을 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